여러분 2025년 상반기 가정에 또 우리 개인적으로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었고 또 힘든 일도 있었겠지만 돌아놓고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또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우리가 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느 날 농부가 씨앗을 심기 전에 땅을 부지런히 갈고 돌들을 골라내고 또 거기에 거름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웃 있는 그 농부는 그 일이 번거로워서 그냥 씨앗만 뿌리고 말았습니다. 똑같은 비가 내렸고 햇빛도 똑같이 비쳤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농부는 풍성한 열매를 맺었고 또 다른 농부는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서 전혀 수확을 하지 못했습니다. 땅의 준비 상태가 씨앗의 성장과 열매의 차이를 만든 것이죠.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이 동일하게 선포되지만 그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얼마나 깊이 상고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열매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서 박해를 피해서 도착한 그 도시 베레아에서 사역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같은 복음을 전했지만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와는 전혀 반응이 달랐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복음을 대하는 태도가 특별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본질이 이렇게 잘 드러나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베레아 사람들의 신앙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태도와 삶을 점검해보고 또 어떤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자 많은 경건한 사람들과 기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바울과 실라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것을 시기한 사람들이 폭력배들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로마의 반역을 일으키는 사람들이라고 그들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러자 데살로니가에 있는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이제 베레아로 급하게 그들을 이제 내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낸 것은 그들이 안전하게 보호할 목적이었죠. 그러니까 밤에 곧 이 단어로 벌써 그때 얼마나 급박한 상황에 있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비록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에서 피해서 베레아로 그들은 이동을 했지만 늘 그랬던 것처럼 그들은 베레아에 도착하자마자 유대인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사도행전을 보는데요, 바울의 전도의 사역을 보십시오. 어떤 한 지역에 가면 가장 먼저 찾은 곳이 유대인 회당이었죠. 그 이유가 있어요. 이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닥쳤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일을 통해서도 나에게 주어진 복음 사역의 그 발걸음은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그들에게 들어간 것이죠.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받는 태도가 남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1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놀랍게도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그러웠다 이 표현이 좀 어떤 표현일까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요.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고결하다, 고상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만난 사람들은 고결하고 고상한 인품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교양이 있고 거칠지 않고 부드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이 좀 매력이 있는 사람 아닌가요? 만날 때마다 고슴도 친구처럼 톡톡 사는 사람 같이 있고 싶지 않죠.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 아주 너그러운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 너그럽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지금 옛날 성경 개혁 성경 한번 15년 전, 한 20년 전인가요? 개혁 성경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뭐라고 그때 번역했어요? 혹시 기억난가요? 15년이 지나서 잘 기억이 오래 성경돼서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예, 맞아요. 신사적이어서. 그러니까 지금 너그럽게 이렇게 번역한 단어가 옛날 성경에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고상하다는 말이 어쩌면 좀 신사적이다 이렇게 번역한 것도 뭐 틀리지 않죠. 그러니까 신사적이고 그러니까 신사 숙녀 여러분 그럴 때 신사 같고 숙녀 같은 사람들은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는가가 오늘 본문에 그대로 잘 드러나요. 말씀을 받는 태도를 보고 그 사람이 신사적이다, 저 사람은 숙녀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너그러운 사람, 신사적인 사람입니까? 첫 번째는 말씀을 간절히 받는 사람이 신사적인 사람이에요. 11절에 보니까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그 신앙이 고상한 신앙으로 평가받는 그 이유, 첫 번째 이유는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있었어요. 그들은 말씀을 그저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헬라어 원문은 이런 뜻이에요. 환영하다, 기대하며 받아들인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성취가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 말씀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환영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마음은 메마른 땅이 비를 기다리는 태도입니다. 기근에 몹시 굶주린 자가 양식을 사모하는 모습입니다. 밤을 새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시편 기자와 같은 심정이 바로 이런 마음이에요. 그럼 시편 42편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시인은 고백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한 모금을 찾는 그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았다는 거예요. 이 간절함은 믿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이 내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그 기대감으로 나아갈 때 말씀은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럼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말은 내 간절함이 있을 때 역사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분 씨 뿌린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 좋은 밭. 여기에서 말씀이 열매를 맺는 좋은 밭은 어떤 밭인가 하면 준비되고 간절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밭은 어떤 밭입니까? 말씀을 들을 때 의무감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말씀을 듣고 흘러보내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비판하는 태도로 혹시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간절한 마음이 준비된 마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고 오늘 읽을 본문의 말씀도 한번 미리 찾아서 펴놓고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또 제가 보통 금요일이나 이렇게 요약본을 보내잖아요. 요약본 금요일을 못 읽으면 예배당에 와서 그 요약본도 한번 다 읽어보고 이런 것이 준비된 마음, 간절한 마음에 바친 것이죠. 이런 태도는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고 자라게 나고 열매를 맺게 하는 은혜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 지하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중국은 기독교를 허락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숨어서 예수 믿는 사람 중국도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예수 믿으려면 숨어서 믿어야 되니까 예배당이 십자가 있는 거 아니니까 자기들끼리만 아는 공간에서 예배드리거든요. 예배드리려면 그 사람들 우리 노예에서 중국 선교에 아주 열심히 목사님 계세요. 매년 몇 번을 가서 섬기는 그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예배드리면 어떻게 드린다가 하면 보이는 장소가 최소한 1시간 반을 걸어서 가야 된대요. 산을 몇 개 넘어가서 예배드리고 오는 데까지 하는데 3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게 고통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배를 들을 때 어떻게 들을까요? 목사님이 전해주는 말씀은 성경이 없으니까 다 중요한 거 다 기록한대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암송하려고 노력하고 삶에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이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도 헛되이 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와는 전혀 다른 거죠.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생명, 즉 양식으로 받되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받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그들이 고상한 신앙을 가진 신사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 그들은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여러분 11절 다시 보시면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랬습니다. 그들의 두 번째 특징,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말씀을 그냥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날마다 상고했습니다. 여러분 상고했다는 말은 히브리 문화권에서 그것은 법정 용어예요. 그리고 법정에서 이 증거가 있잖아요. 그 증거가 제대로 증거를 잘 판결해야 되잖아요. 증거가 옳은 것인가 틀린 것인가를 잘 판결하듯이 말씀을 그렇게 받는 거예요. 깊이 따지고 연구하고 비교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말씀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들은 그냥 아멘하고 잊어버리는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삶 속에서 계속 붙들고 묵상하며 그것이 진리인지 확인하고 삶 속에서 적용하려는 태도를 그들은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한 번 듣고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되새기고 살아내려는 그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탄의 시험을 이기실 때 기록되었으되, 즉 말씀으로 대응해서 이겼어요. 말씀이 그분의 삶과 사고와 영적 무기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의 신앙은 여러분 얼마나 말씀에 기초하고 있는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튜브 영상이나 SNS의 글이나 자극적인 짧은 컨텐츠, 여기에 우리가 익숙한 세상입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기보다는 좋은 문구, 짧은 은혜에 머무는 신앙이 많습니다. 하지만 고상한 신앙은 깊이 있는 말씀에 중심을 두는 신앙입니다. 말씀에 우리의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그 신앙은 고상한 신앙 이루어갈 수 없어요. 그 어떠한 것도 다 배제해야 돼요.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말씀을 해석하고 비교하고 기도로 늘 되새기고 삶 속에서 녹여내는 그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영국의 19세기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찰스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정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서 사는 책이다. 그는 그냥 설교하기 위해서 단순히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살았고 말씀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늘 조정하며 살았던 목사님이었어요. 우리도 그럴 필요가 있는 거죠. 말씀을 단순히 그냥 한번 읽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잘못됐다면 수정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받는 우리의 태도인 것이죠. 베레아 사람들처럼 베레아 사람들 그들이 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또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을 때 그 결과가 있어요. 그들은 믿음의 열매를 그들은 맺었어요. 여러분 12절에 보시면 제가 12절 한 부분만 읽겠습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도 적지 아니하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간절히 받고 상고 날마다 그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했던 그 결과, 믿음의 결과가 나타났어요. 믿음의 열매가 나타났어요. 근데 그것은 사람들이 구원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열매는 단순한 설득이나 기술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셔서 맺힌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이 바로 열매로 나타난 것이죠. 진심으로 말씀을 대하고 묵상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삶 가운데 믿음의 열매, 회심의 열매, 영원 구원의 열매를 맺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우리 가정이 말씀을 통해 변화가 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복음의 영향력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퍼져지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의 신앙은 단순히 말씀을 많이 듣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7절에 보시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된 신앙은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변화가 없는 신앙은 씨를 받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닭과 같아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열매 맺고 있는 신앙입니까? 우리는 말씀이 홍수처럼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라디오를 틀어도 TV를 틀어도 뭐 얼마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 말씀이 내 신앙의 실제의 변화로 이어지는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말씀대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용서하며 사십니까? 이런 말씀대로 나에게 주신 물질과 시간을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복음에 반응해서 누군가를 섬기고 살고 있으십니까? 말씀이 삶 속에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신앙은 머리의 신앙, 형식적인 신앙, 죽음 믿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금요일 이틀 전에 금요일 날 조문을 갔어요. 조문을 갔는데 누구를 만났는가 하면 제가 중고등부 부장 집사할 때 제가 가르쳤던 그 여학생, 이제 그 중고등부터 쭉 이렇게 제가 가르쳤는데 이제 벌써 그 여학생이 30대 이제 후반이 돼가지고 아줌마가 돼가지고 나타났어요. 만나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 남편 이제 제가 알던 남편 LG화학 다니는데요. 그래서 저보다 늦게 왔는데 밥을 먹다가 7시 한 40분쯤 됐어요. 저도 제 아내하고 이제 8시 되기 전에 일어나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보다 늦게 와가지고 밥을 반도 안 먹고 7시 반 된 게 자리에 일어나려고 그래요. 그래서 왜 밥도 먹다가 일어나냐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금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교사 기도회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매일 주일 금요일은 8시부터 9시까지 교사들은 다 부목사님이 안 오면 완전 혼낸대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자기가 섬기는 학생들 반 애들 놓고 그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기도로 섬기는 거죠. 그 일 한다고 바쁜 것도 하고 나가는 거야. 제가 그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그때 그 학생이 이제 지금은 30대 중반이 넘었지만 그때 아버님도 안 계시고 엄마 한 분의 남동생하고 둘이 힘들게 사는 걸 제가 늘 이제 이렇게 신경이 쓰이고 늘 마음이 갖고 있던 그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나면 내가 늘 나무라 그랬어요. 나무라 놓고 제가 날마다 매주는 아니지만 한 달에 2번 정도 제가 기도해 줬던 것 같아요. 기도해 주면은 여러분 고등학생 요즘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 뭐 있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면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받을까. 근데 저는 그때는 그냥 부장 집사였고 일반 집사였는데도 제가 기도하면 무릎을 탁 꿇고 기도를 받는데 닭독 같은 눈물이 치마에 뚝뚝 떨어져요. 제가 기도하면. 근데 그렇게 그랬던 학생이 이렇게 성장해서 여러분 금요일 날 보통 불금이잖아요. 불금. 흔히 말하는. 근데 그 좋은 시간을 자기가 섬기는 학생들을 위해서 시간을 떼어놓고 그 가는 모습을 보니까 오늘 부모 말씀처럼 믿음의 열매를 맺혔구나. 너무 제가 감사한 거예요. 우리 교회학교 우리 선생님들 지금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이 나중에 동역자가 돼요. 동역자가 된다는 마음으로 나이가 다 이제 먹어가면 교회를 섬기는 동역자가 된다는 마음으로 잘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제가 읽었던 책 그 예화에 나온 내용입니다. 강원도에 깊은 산골에 살았던 이만수 집사님이라는 분의 내용이 그 책에 실렸는데요. 그분은 예수님을 늦게 믿었어요. 31살, 아무튼 30대 초반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늦게 예수님을 믿었죠. 근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그가 생각했는가 하면 나는 하나님 그 목사님이 늘 말씀을 강조하니까 나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늘 따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대요. 그리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우리 교회도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이제 마을에 주로 나오니까 제가
5시에 새벽기도 하거든요. 그들이 우리 장로님들 보자면 몇 시에 오시는가 하면 4시 반에 도착해요. 그리고 한 30분 동안 기도 먼저 해요. 그리고 말씀 받아요. 그 교회도 시골 교회니까 그런가 봐요. 4시에 일어나가지고 그 집사님은 성경을 계속 읽고 성경을 필사했어요. 평생 동안 성경을 필사. 그러면 밭에 나가고 잃어버리면 피곤하고 성경이 볼 시간이 없으니까 가장 성경을 보기 좋은 시간이 4시인 거예요. 새벽 1시간 동안 성경 읽는 거예요. 중간에 필사하고. 근데 성경을 읽다가 딱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었어요. 그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한테 뭘 해야 되는데 늘 그잖아요. 은혜 받으면 뭘 하나님한테 하고 싶잖아요. 이러고 그런 마음 안 든가요? 하나님한테 하고 싶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럼 잘 들으세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목사님을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한 것이다. 성경에 이런 거 없어요. 저는 그런 말을 너무 많이 들어봤거든요. 목사님을 잘 섬긴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긴 거다 그러는데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그런 말은 없어. 성경에 있는 말씀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야. 주님께 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가장 소외된 사람, 가장 연약한 사람, 그 어떠한 사람도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 그리고 나가 그 사람을 섬겨도 그 사람에게 나에게 어떤 반대급부가 전혀 나에게 오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을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이만수 집사님 그걸 딱 마음에 새기니까 어떻게 했는가 하면 사고 마을이니까 가장 연약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혼자 사는 할머니다. 할머니. 자기가 봤을 때는 그 마을에 김치도 갖다 주고 겨울 되면 장작을 펴가지고 장작돼서 따뜻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강원도니까 감자도 캐먹 갖다 주고 날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마을에 소문이 난 거예요. 저 사람은 뭐 특별한 건 없는데 너무 진실하고 따뜻한 사람이다. 근데 그가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을, 큰 마을은 아닌데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마을 전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공부도 하지 못했고 가진 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만은 내 마음에 날마다 새긴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살렸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을을 살렸다. 여러분 특별한 자리가 아니어도 말씀을 간절히 받고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면 일반 그냥 평신도 삶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백적교회 성도님들도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베레아 사람들의 고상한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날마다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믿음대로 적용함으로 삶의 열매를 맺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말씀을 많이 들은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말씀은 단순히 정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만수 집사님처럼 복음을 간절히 받고 날마다 상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웃에게 복음의 향기를 흘러보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 오늘도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향한 간절함을 회복하십시다.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는 그 습관을 세웁시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여 믿음의 열매가 맺히도록 순종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반드시 복음의 열매, 변화의 열매, 믿음의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